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미국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죠. 1856년 침례교 목사였던 찰스 레너드라는 분이 Children's Day라는 이런 처음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60년 이후에 6월 둘째 주일날을 어린이날로 이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뭐가 핍니까, 여러분? 장미가 피잖아요. 그래서 로즈 선데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1950년 뭐 49년이라는 분도 있고 50년이라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이제 미북 장로교 선교사님들 통해서 감리교회와 함께 모든 교단들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들이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그 지키고 있죠. 일제 강점기 어린이날도 내일이 5월 5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생각나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원래 천도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청년기 33살에 이제 요절하지 않습니까? 33세의 나이에 요절을 하는데 1999년에 태어나서 1931년도에 이제 타계하시는데 소천하시는데요. 어쨌든 정동 제일교회 우리나라 최초 감리교회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정동 제일교회에 이제 출석했던 그런 성도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요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우리가 뭐 1900년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를 사람의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 뭐 기여하고 그랬지만 작은 사람 정도 그러니까 뭐 부속물 정도로 취급하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완전한 독립개체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1925년도에 23년도에 색동회를 조직해 가지고 뭐 이런 운동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쨌든 이 어린이 주일이 가진 의미는 참 크다고 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갔을 때 그때는 더 했겠죠. 2000년 전이니까
거의 아이들이 뭐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막 예수님 보러 막 오니까 제자들이 막아 부르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막아 부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의존성을 보시는 거죠. 100% 주님께 의존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100% 신뢰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때도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순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온 우주입니까? 부모들이 온 우주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게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있으면 다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어린이 주의는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들을 보호해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이 뭡니까? 요셉의 드림 플러스예요. 드림 플러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에 더하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정과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어떤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에 이제 관심이잖아요. 통장도 이자가 계속 더해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산도 계속 플러스 되기를 원하고, 집값도 계속해서 뛰기를 원하고, 여러분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것도 뭐 되기를 원합니까? 계속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플러스 되기를 원합니다. 언론들도 여러분 마이너스 되는 걸 별로 안 바라요. 주식시장도 여러분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주식을 다들 안 하시는군요. 빨간불 들어오는 게 좋죠. 예,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론은 뭘 자꾸 얘기를 하죠? 물가 플러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금리 플러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세금 플러스. 세금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언론들이 이제 쏟아내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가 플러스 되고 내 자산이 올라가고 내가 가진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플러스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내가 마이너스 되는 것만 플러스 시키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KPI 지수 여러분 아시죠? KPI 지수 모르세요? 거기 보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어떤 핵심 성과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KP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무 성과를 계속 평가하는, 인사고과를 매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은 수술 건수가 몇 건이냐, KPI 지표로 하면 이 병원에 하루 환자 진료가 몇 명 받느냐, 뭐 이런 거예요. 또 영업하시는 분은 월 매출이 몇 프로 됐느냐, 신규 영업점은 몇 개나 더 증가됐느냐, 이런 게 이제 KPI 지표인 거예요. 자, 또 SNS 팔로워 플러스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구독자가 몇 명이냐, 이 영상을 소위 말해서 클릭한 개수, CTR이라고 하죠. 이 클릭한 개수가 몇 개냐,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저도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한동안은 주식 보듯이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구독자가 몇 명이냐.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시지만 구독자가 그래도 제가 꽤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또 클릭 수가 이제 막 초창기는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한국의 스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자기 혼자 자뻑을 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KPI 지수인 거죠. 이걸 교회 접목시키면 뭡니까? 이번 주에 성도들이 출석률이 몇 프로가 됐느냐,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이제 KPI 지수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플러스 요인, KPI 지수가 계속 플러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지표는요. 부모가 또 자녀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플러스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뭔가 스펙이 플러스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즘에는 뭐 7세 의대반 생긴 거 아십니까? 유치원에도요. 근데 그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5세부터 또 그 유치원을 준비하는 또 그런 유치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전에는 뭐 제가 대학 지표들을 쭉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서울대부터 뭐 저 밑에 있는 지방대까지 우리나라 국내대학교 수준을 쫙 매겨놓으면 과별로 그래도 고르게 분포가 됐어요. 서울대학교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물리대가 뭐 예를 들어서 수능 1등 받은 애가 거기 1등급은 거기 가고 2등급은 뭐 어디 연세대 무슨 뭐 순수 뭐 저기 뭐 어떤 과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3등이 무슨 뭐 고대 뭐 의대가 되고 뭐 이게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된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서울대부터 뭐 22권 대학에는 지방대까지 무조건 1등은 다 뭐예요? 이거 잘하고 계시네요. 무조건 의대입니다. 그러니까 5살부터 해서 준비되는 애들 이 스펙을 플러스 시키려고 계속 뭔가를 하는데 최종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의대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의사 만들기 위해서. 투자 시장도 수익률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드렸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듣기만 들어도 어때요? 이 설교 시간에 스트레스가 막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계속 플러스 압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뭔가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는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더 해야 되고 좀 더 더 해야 되고 좀 더 더 해야 되고 이런 플러스를 계속 우리들에게 압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더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행하는 용어가 뭡니까? N잡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잡러. 자기 본업이 있어요. 근데 퇴근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배달통을 쥐고 배달해야 되고 또 핑퐁, 뭐 딜리레비 등등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택배를 돌려야 돼요. 택배를 돌려야 돼요. 쿠팡은 뭐 단가를 죄송합니다만 한 개당 1,100원씩 하는데 그런 택배들은 뭐 2,500원, 2,300원씩 하니까 여러분 34개, 36개 어떤 분은 60개씩 돌리는 분도 있고 뭐 하는데 밤에 그렇게 배달통 들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N 잡는 뭔가를 또 계속해서 하지는 부업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속 플러스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뒤처져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하나님의 그 드림 플러스,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교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은 전혀 다른 플러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더해가는 사랑 속에 뭐가 더해갑니까? 형제들의 미움이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5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이 11절까지를 보면 누구의 더해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더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 이제 야곱이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쭉 낳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다 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니까 저요 하면서 여러분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시면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뜻으로 12명입니다. 12명.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누구였냐? 바로 라헬이었죠. 레이첼 영어로.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낳아준 그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예전에 뭐 첩이 있고 뭐 이런 시대를 지금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쁘지만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를 보면 꼭 애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다른 11 아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요셉이 자기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래서 뭘 지어 입혀요?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채색옷은요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옷이 아니에요. 어떤 연구지를 보면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와서 노동하기 위해는 좋지 않은 그런 외투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암사르 사본이나 누지 문서 등등을 따라 보면 이 옷은 그런 옷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누가 딱 보더라도 쟤는 저 집 도련님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아들 중에 요셉이 입은 옷만 딱 봐도 저 집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다? 저 옷 입은 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 편애의 그런 가시화는 바로 이 채색 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저보다 좀 더 위의 세대들은 한 집에 보통 4명, 5명 있는 집도 수두룩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내들 보면 학교에 오는 거 보면 막내들 보면 언니가 입던 거 입고 그죠? 언니가 매던 가방 메고 이름을 몇 번씩 지워가지고 오는 애도 봤어요. 매직으로 막 위에 보면 뭐 김점동 뭐 있는데 이름 2개, 3개 지우고 지 이름 막 적어가지고 그걸 오는 가방 들고 오는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 애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나도 한번 새 가방 한번 맸으면 좋겠다. 나도 좀 언니 입던 거 말고 좀 새 옷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 애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지만요. 자,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형제들에게 뭐가 더해갔다는 겁니까? 요셉에 대한 뭐가? 미움과 증오가 더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 더 더한 게 있어요. 뭐냐면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사랑에 하나 더 더한 거. 2절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이게 이제 좀 눈에 좀 거슬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좀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그 형들에게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인데 가만히 있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뭐 했다? 같이 양치러 가가지고 자기들 형 잘못한 거를 누구에게 고자질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죠? 고자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학교 생활 다 해봐서 알지만 요즘에 이제 뭐
클래스 알림장이라든지 이 알림장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써주세요. 딱 보면 뭐 학교에서 이제 좀 아이들에게 이걸 좀 같이 지도해 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있어요. 진짜 미운 애가 누구야? 그래서 뭐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앞에서 뭐 뭐라 하는 애도 밉지만 누가 제일 미워요? 선생님한테 팍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고자질을 하는 애가 참 미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되는 게 뭐냐면 마귀를 참 싫어하시겠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참수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있는 잘못을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최선철 목사 보십시오. 지난주에 저거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저거 완전 개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지 아세요? 목사가 세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고자질을 한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를 더 사랑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는 이것과 더불어서 형들의 미움이 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가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게 왜 그렇게 눈에 가시게 되었느냐? 자, 우리는 다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고대 이 후기 청동기 문화 속에서 이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가축 재산과 또 토지와 우물과 이 모든 재산들은 아버지의 권한 하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시대는 혈통 경제법이 주관되는 사회로서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에게로? 장남에게로 이렇게 승계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몇 배를 줍니까? 2배의 재산을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상 속, 이런 현실 속에 있다면 이 야곱의 이 다음 되는 이 대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예, 루벤. 지금 가르쳐 주잖아.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요셉 몇 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예, 11번째 아들이거든. 11번째 아들한테 지금 이 장자권을 준다는 거는 거의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당시 이 세계관으로 보면. 야,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내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루벤은 누굽니까, 여러분?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으로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정실입니까? 레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라반이 누구랑 먼저 결혼하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손으로서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넘어가야 됩니까? 경제 상속이나 모든 것이 루벤으로 넘어가야 질서가 그렇게 유지되는데 이 질서를 누가 깼다? 야곱이 깨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 요셉 때문에 모든 형제들의 관계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 이 가정이 사랑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야 되는 이 가정이 뭐가 더 더해집니까? 미움이 더해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 자신이 바로 이 편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났습니까? 자기 형 에서와 사이에서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자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 장자권을 누리다가 결국 붉은 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가르친 그런 편애의 트라우마를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쓴뿌리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이 쓴뿌리들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이 만약 자기가 잘못했던 가졌던 이 편애의 트라우마를 자기의 이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만 주지 않았더라면 뭔가 좀 더 좋은 이 가정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애라는 것을 가지고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 본다면, 칭찬할 때도 좀 평등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단순한 감정 구조가 아니라 이 단순한 칭찬과 뭐 이런 비교의 언어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뭐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칭찬이나 어떤 말을 할 때 비교의 언어, 누구보다 더 잘했어, 이게 훨씬 더 잘한 것 같아, 너는 누구보다 더 예뻐, 더 잘났어, 이런 언어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사와 기쁨들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옆에 남편, 옆집의 아내, 옆집 개도 비교하고요. 강아지 계신 분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의별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편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박애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씌워진 이 자기의 성공의 채색옷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에게 이 정도 되어야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채색옷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채색옷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채색옷을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면 또 다른 채색옷이 여러분 입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 플러스 되기를 원해, 뭔가 이렇게 잘하기를 원해, 좀 더 네가 더 잘해야지, 이런 게 계속해서 플러스 되는 채색 옷들을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면 나는 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 스스로 어떤 폄하나 이런 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런 복음, 하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는 그 모습, 그 복음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채색옷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한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런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 또 다른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계속해서 망하게 되고 점점점 미움이 더하게 됩니다. 그게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고 하면 더 가정들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뭔가 좀 더 사랑하게 되면 집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그 형들이 더 미워하여서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샬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샬롬은요, 기본적으로 만났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인사도 같아요. 인사.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합니까? 라는 이 샬롬을 합니다. 근데 이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부나 인사조차 하는 것이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좀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면 저 인간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가족 안에서 그 인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인사하고 뭐 안 하고 떠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가 조금 더 뭐 틱틱거리고 얘기한다. 뭐 걔한테 뭐 이렇게 싫은 얘기를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증오가 증폭이 돼가지고 요셉이 있는 것 자체, 요셉의 숨소리, 요셉의 존재하는 그 자체, 밥 먹는 꼬라지, 밥을 뭘 하는 모든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랍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을 줄 압니다. 얼굴을 보아하시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생겨나요. 지금은 없을지라도 생겨납니다. 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또 공동체, 여기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그런 곳이라도 평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라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연출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미움 속에 미움이 더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망가져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누구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아멘. 여기 5절과 또 읽지 않았지만 뒤에 9절도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책은 요셉과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라는 말과 다시 꿈을 꾸고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읽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플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하다라는 뜻. 그래서 창세기 30장 24절에 라헬이 요셉을 얻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시켜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플러스,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느 유유배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이 더하다의 이 뜻을 가진 이 더하기에다가 누구의 더하기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러스를 더해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형들의 미움을 더 받고 뭐가 계속 더하기가 되고 있어요? 미움이 계속해서 더하기 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더하기에다가 뭘 더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더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을 더해 주십니까? 곡식단의 꿈을 더해 주시죠. 이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곡식단이 절한다는 것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부와 생존의 권력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패권이 요셉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꿈이라는 겁니다. 이 꿈은 나중에 어떻게 실현됩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되고 7년 흉년이 들잖아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이때 곡식들을 다 모아놓으십시오. 창고에 들어서 모아놨을 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사가는, 그래서 애굽의 패권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더해 주심이 있을 때에 형들이 그 꿈을 그대로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형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이 꿈을 얘기했을 때 네가 진짜 내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11번째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한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로 인한 인지적 오류.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에서 인지적 오류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로 얘기하면 아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로 얘기하면 뭐로 들려요? 어로 들리고 에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꿈과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꿈으로 혹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비전과 꿈들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그걸 그대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 말씀해 보세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죄로 인한 인지적 오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이 상대방의 그런 비전과 꿈들,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들을 자기 욕망의 렌즈로 굴절시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감히 어떻게 11번째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 너는 그냥 11번째야. 누구에게? 10번째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난 네보다 위니까. 그래서 자기 욕망의 렌즈로 굴절시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지적 오류들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인지적 오류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깝게 들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랬겠지? 나는 안 그랬겠지? 죄송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저도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저 집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인지적 오류들을 내어놓고 여러분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상대방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옆집에 기도하다가 집이 안 팔려가지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집이 어느 날 팔렸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프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여러분 가족 복음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남편 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 그 기도하던 집사님의 그 남편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세례받고 장로 됐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때, 속회 모임 때 그걸 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와서 세례받고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집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축하하고 꽃다발 줘야 되죠. 근데 뭐가 생겨요? 이 죄로 인한 인지적 오류가 생겨요.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막 좀 안 되고 막 맨날 남편 때문에 울고 뭐 가족 때문에 울고 뭐 사업 때문에 울고 집 때문에 울고 막 이럴 때는 집사님 괜찮아요. 뭐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뭐 이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 이러니까 그냥 손 쫙 부딪혀버리고 막 됐어요.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런 자기 형들이 그렇게 오독하는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움이 더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꿈이 더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더해가게 하신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함과 사람들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과 비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성취시켜 가시기 위해서 꿈을 더해 가시고 비전을 더해 가시고 힘을 더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꿈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9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꿈 아닙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거 꿈 아닙니까? 한 번 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꿈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역사예요. 요셉은 이 꿈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총대가 된 다음에 창세기 41장 32절에서 바로 바로에게 그 꿈을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그 꿈을 물어보고 나서 그 꿈을 두 번째 주셨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이 반복될수록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청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막 뭐 들린다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게 있느냐는 거지. 내가 물을 때 있어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 로또 꿈을 꿨는데 또 로또 꿈을 꿨어요. 그런 거 말고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몰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뭐 저는 이렇게 제한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번호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적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설교 때마다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펴가지고 읽는 그 큐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화, 믿음의 대화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주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상태로 여러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뭐 운전해가지고 뭐 갖다 주고 뭐 할 때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다음 어디 가야 되고 다음 어디 가야 이 생각하고 있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묵상이 되고 무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줬고, 예? 이번에 넷플릭스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주문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접어버리고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증거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그 꿈들을 그냥 오독해버리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인지적 오류 그걸 해버리고 잘라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꿈들을 뭐 해야 됩니까?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을 행하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일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위하여 우리 안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두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소원하는 그게 있다면 그 일을 지금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처음에는 이 해와 달과 11별을 이 꿈을 듣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야단쳤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샤마르 했다, 간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엉뚱한 이야기지만 이게 두 번째 꿈을 꾼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야곱 자신도 그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사닥다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면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으니 베델이라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내 아들도 그런 꿈을 꿨으니까 처음에는 야단하다가 아차 싶어서 뭐합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샤마르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샤마르. 예, 간직해 두는 거예요. 간직해 두는 거.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셨다면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샤마르 하는 거예요. 샤마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전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미움이 더해갈 때 하나님의 꿈이 더해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형들의 미움이 더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어떤 미움과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 계속해서 증폭해 갈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왜 우리 집에는, 왜 내 공동체에는, 내가 속한 곳에는 왜 맨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해가고, 이것이 좀 이렇게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증폭되어져 갈까? 이럴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등의 총합을 뒤집어 놓을 만한 복음의 총합을 더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 나를 향한 미움과 오해가 커져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스토리에 쓰여질 자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 너무 힘든 말이에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 가운데 자꾸 뭔가 미움이 커지고 오해가 커질 때,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힘듦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스토리에 쓰여질 자제임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찬양 팀 가운데 피아 워십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인도하는 목사님, 저는 잘생기셔가지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줄 알아요. 찬양할 때 보면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하면서 막 찬양하고 나는 그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저분은 참 좋겠다, 저분은 개척하실라나 생각해 볼 때도 있는데, 예? 개척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데 막 찬양할 때 보면 엄청 얼굴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겠지. 어느 날 뭐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던데, 눈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눈이 실명이 되셨다 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참 저분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기 눈 실명됐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기쁩니다. 뭐가 기뻐?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는 그런 고통,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의 총합 가운데 간증거리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한 장 써서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축복 기도하라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많이 쓰지 마. 많이 쓰면 그게 저주로 바뀌어.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처음에는 뭐 해주시고 하다가 뒤에 가면 뭐 저희가 막 미운 게 막 자꾸 많이 묵상하면 안 돼.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묵상하면 안 되고 짧게 딱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번 주간. 또 여러분이 사랑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증오하고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 미움의 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게 커피 한 잔을 사준다든지 혹은 여러분 선물을 작은 선물 하나 배달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사랑 플러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깜깜한 구덩이 쪽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역시 자주색 그 조롱 섞인 옷을 벗기우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갔지만 예수님은 은하 30의 배신을 당해 넘겨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로 높임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흠없으신 채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미움과 모든 추악한 죄가 다 합쳐진 그 총결정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드림 플러스, 하나님의 구원의 플러스를 완성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더하기를 잠시 플러스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꿈에 하나님의 드림 플러스를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십자가를 따라 미움을 이기고 상처를 치유하며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계속해서 더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더하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꿈을 주시고 또 미움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꿈을 더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드림 플러스가 되어가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작은 말씀의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